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찬양으로 힘을 얻고 또 기쁨이 가득했던 또는 눈물로 하나님을 노래한 적은 언제입니까? 그것이 너무 심오하고 깊은 질문이라면 지금 나에게 있어 가장 베스트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는 간절히 부르짖기도 합니다. 응답을 받으며 또 감사의 고백도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 마음에는 기쁨보다 신앙의 의무 같은 것이 더 크게 또 무거움으로 자리 잡고 또 찬양은 습관처럼 입술에만 남아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그런 무거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분명한 질문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쭉 광야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을 미리 이렇게 그려보고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하지도 않았고 광야의 위험 그러한 것들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노래했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노래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이죠. 구원은 먼저 찬양을 낳았고 은혜는 먼저 노래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면에서 어떠합니까? 큰 문제 앞에서 또 너무나도 큰 위기에서 건진받거나 응답을 받은 뒤에 너무나도 쉽게 현실로 돌아가고 감격은 금세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에 더 오래 머무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찬양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의 자리, 노래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5장의 노래는 과거의 사건을 미화한 그런 감정적인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지금 또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는 것은 이 몇 가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했던 그 감격의 노래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이 입술이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힘있게 숨쉬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해를 막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불평도 두려움도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을 그리면서 계산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때라는 것은 홍해에서 건진받은 이때죠. 이러한 때에 그들의 입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마구마구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뒤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가 들이닥치고 있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또 어디로도 도망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참 많은 것들로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끝이 없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답이 없는 그런 막막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래와 찬양을 보면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그분은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노래하였고, 또 3절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런 용사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노래는 우리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라는 이 철저한 은혜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홍해와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앞이 막혀 있던 그런 상황과 순간들도 있었고, 또 뒤를 돌아봐도 막혀 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봐도 답이 없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던 그런 위기와 절망의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러한 시간과 상황들은 지나가고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고 또 여전히 예배하고 있으며 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여전히 또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있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잘해서입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살아서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닌 것이죠. 솔직히 말해보자면 아마 저와 비슷하거나 똑같으실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때도 많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분노로 가득 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 기쁨의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인생 전체를 건져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굳어 계십니까?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다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깊어질수록 찬양은 풍성해지고 은혜에 대한 자각이 많아질수록 감사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 삶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 같으면 찬양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점점 메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분명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당신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지금 서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요즘 감사와 찬양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내 삶의 형편만 너무 크게 보이고 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스라엘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 그분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순간을 우리 안에도 반드시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만 보며 탄식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를 이미 매번 건져내셨고 지금 또 건져내시며 지금 또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앞으로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끄실 그러한 하나님, 특별히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노래하는 그 놀라운 찬송의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구체적인 간증들로 함께 노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구체적인 그런 간증들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은혜를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내가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은혜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메말라지는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1절에서 한번 보시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편이 나아질수록, 상황이 나아질수록,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수록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회복되는 핵심 열쇠는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에 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찬양은 힘을 잃고 또 우리의 간증은 희미해지고 우리의 감사는 형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래하며 감정적인 찬양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억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찬양, 그런 간증에 기초한 찬양으로 그렇게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자면 4절, 5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매우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손에 원수가 그냥 망해버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뭉뚱그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거가 어떻게 되었는지,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이 어떻게 그들을 덮쳤는지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은혜는 구체적으로 기억할수록 찬양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막연하게 기억하면, 은혜를 막연하게 말하면 감사도 막연해지고 찬양도 막연해집니다. 찬양도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주셨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면 찬양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모세는 홍해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움직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이 구원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의도적으로 개입해 주셨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깊은 간증의 고백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막연하게 기억하면 운이 좋았다. 그래, 그때가 맞아서 그렇게 이루어졌지. 라고 그렇게 말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믿음으로 기억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그렇게 개입해 주셨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고백이 살아있을 때에 찬양은 살아있고 신앙은 여전히 숨쉬게 되는 것이죠. 또 8절을 보시면 더 깊이 들어가며 고백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다. 9절에서는 그때 가득했던 원수의 교만한 그 확신, 그 표정까지도, 그 상황까지도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리고 11절 12절로 가면 이 노래는 다시 하나님 그분께로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것이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간증하는 신앙의 결론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 우리 삶의 모든 요소를 돌아보면 그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돌아가고 마무리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돌아보고 돌아봐도 우리가 사람이 잘해서 살아남은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고 땅을 흔드신 그런 결과로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사람을 중심에 둘수록 힘을 잃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둘수록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은혜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아니라 이전에 기억된 그 은혜,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찬양은 힘을 잃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쳐갈 때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더 큰 기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더 선명한 기억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내게 주셨는가? 우리 가정에 주셨는가? 그때 내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확 붙들어 주셨는가?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시
떠올릴 때에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노래는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밤에 찬양의 노래, 찬송이 메말라 버리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라도, 아니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라도 한번 조용히 이렇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건져내셨는가? 어느 밤에 나를 살려주셨는가?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는가? 또 소소하게 작게 나를 챙겨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순간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살아있는 간증으로 찬양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